오늘 백회의 성경 히브리서 2절입니다. 곧 아들 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많은 모양으로 많은 이제 부분으로 이제 이걸 얘기하셨는데 1절인데 이제 두 가지라는 표현이에요. 얘기하셨는데 곧 어떻게 얘기하셨냐? 아들 안에서. 이 아들이라는 단어죠. 아들이라는 단어.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에 부르죠. 아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하나님이 아들을 낳나 어릴 때 생각에 그런 막 궁금증이 있었죠. 하나님 아들을 낳나? 그래서 이제 카톨릭에서는 이 성모 마리아가 어머니니까 그걸 우상화시키는 모순을 일으키죠.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우리처럼 이렇게 낳는 개념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러다가 그거는 큰 미스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그것은 표현이 동등되신데 아들로서 계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들어오실 때 우리 영이 인간에 들어오실 때 아들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들로. 하늘이신데, 동등이신데. 뭐 하기 위해서? 내가 아들 되기 위해요. 우리가 이제 딸과 아들이 있으면 아들이 상속을 받죠. 딸은 딴 데 시집을 보내고, 일반적인 건 부처에서. 그래서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영계를, 천사들을 만드시고, 천지를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후속하러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이제 재림하시고, 모든 것에 하나님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냐, 동시에 또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영이 들어올 때 우리가 그 예수님의 영을 부르는 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예수님의 영이고 아들의 영. 아들의 영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서 가지고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왜? 내가 그렇게 행동하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시지 않으면 기독교는 존재하잖아요. 왜? 그리스도라는 자체가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 이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이거는 그냥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예수님이죠.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동시에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지는 면에서 이름이 예수님이에요. 건지시는데 어떻게 건지느냐요? 방법론인데 바로 우리에게 들어오실 때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섬기죠. 주로. 그래서 우리가 주 그리스도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라는 단어는 우리 입장에서 섬길 때 우리의 충성과 믿음이 표현된 표현이고, 예수님이라는 것은 죄에서 건지는 것에 하나님의 표현이고요. 그리스도라는 표현은 내 영으로 들어온 면서의 그리스도가 되기 때문에 이게 표현이 다른 건데 이게 하나예요. 그래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시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버겼나니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에서 사신 것이라. 산다고 되고 내 안에 산다가 산다고 된다. 그래서 이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 내 안에 살아계신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절에 보면 요약인데, 근데 어떤 분이냐? 그래서 세상 무슨 알을 사랑하사 젊은 집에 산 것이라. 그러니까 믿음을 하사. 그러니까 절대 복종 충성하는 상태로 사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은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 영에 오신 그리스도를 내가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충성하면서 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뭡니까? 그런데 곧 아들이었어. 뭡니까? 아들. 이 아들은 그러므로 예수님의 표현인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을 때 이제 아들. 그러니까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뭐가 되느냐? 내가 아들이 되는 거예요. 누가 아들? 하나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아들이 되는 방법들은 뭐냐? 내가 저기 멀리 계신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기회 드리는 게 방법들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을 때 정죄해가지고 때 드디어 예수님께서 드디어 나에게 죄를 담당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예수님의 그 능력이 내게 은혜를 끼쳐가지고 내가 의를 행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아들 되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런 변화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 근거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로워야만 의를 칭하시는데 의로우신 건 없어요. 율법으로 안 돼요. 노력으로 안 돼요. 결심으로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이 본체가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영이 역사해가지고 내게 의로운 마음을 주고 사랑의 마음과 평안과 기쁨과 의로운 마음을 주셔가지고 하나님과 닮은 속성을 주셔가지고 내가 아들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속의 부분뿐만 아니라 동시에 내 안에서 그러니까 나에게 떡이라는 단어는 먹는 개념이에요. 예수를 먹어서 우리가 갈비를 먹으면 우리가 힘이 나죠. 육신이. 세상에서 맛있는 케이크를 먹으면 달콤하죠. 예수를 먹어서 예수를 통해서 얻는 속성이 드러나지는 것, 떡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드러나지기 때문에 아들이라는 게 붙여지는 구레예요. 만약에 마귀 같은 삶을 살면 아들일 수 없죠. 죄를 지으면 아들일 수 없죠. 그래서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의 새끼가 되는 거예요. 마귀 새끼. 왜? 마귀는 죄를 지기 때문에. 그러므로 죄를 짓는 자는 아들이 붙일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 들어오시는 것을 구원이라 부릅니다. 성이 오신 것을 권유를 불러요. 이제 예수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의를 행하게 하는 아주 살게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자 이제 그게 아들이지요. 아들 이게입니다. 이제 뭐 아들입니까? 드디어 이제 내가 건넌 것도 아니고 내가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얘가 오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단어가 됩니다. 안에서는 단어. 우리가 이제 성경에 영 안에서 예수 안에서는 단어가 여러 있는데 예수 안에서라는 단어는 구원이라는 의미예요. 예수 안에서는 은구원도 포함돼요. 은구원이요. 은구는 뭐냐면요. 은구는 이제 이 건널 때 우리가 성막에서 받침이 은입니다. 은. 그리고 모든 이 성막에서 심지어 그 밖에 있는 텐트도 은줄이에요. 은은 변화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조차도 이것이 끝난 다음에 구원도 변화라는 기간이 은이기 때문에 은구원은 구원의 본질이 아니에요. 변화의 구원. 그래서 은구원의 대부분이 이탈됩니다. 그래서 100명, 99명이 이탈돼가지고 사라지고 한 명이 남게 되는데 일반 남게 되는데 이게 금구원. 성소 안에는 다 금이에요. 전부 다. 바닥, 벽면, 안은 등잔대, 떡상, 전부 다 금이에요. 금은 구원이에요. 쉽게 보면 이 변화되는 은구원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니라는 단어는요, 반대는 변화무가 아니에요. 자,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내게 들어오셔서 아들이 됐어요. 이 단계에서는 아들은 있지만 아니어서는 아니에요. 아니는 뭡니까? 금구원. 완전히 아들이 드러난 상태예요. 완전히 예수님이 나한테 바로 드러난 상태예요. 내 안에서.
발현되는 거. 어떻게 보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처럼 변화된 거예요. 변화. 예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능력으로서 역사가 돼가지고 진짜 성인물처럼 정말로 변화돼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좋지 아니하는 그런 상태인데 그 변화가 돼가지고 완전한 단계예요. 그래서 이제 아들 안녕스라는 단어는 진짜 아들처럼 사는 거예요. 누가? 선지자들이. 누가? 선지자 전 땅의 아버지 단계에서. 그래서 이것은 그 단계에서 그러니까 동시에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충만에 거해서 이제 우리가 구원이 이런 거예요. 물론 영성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사울이 구원을 받죠. 막 예언을 하기도 하고요. 왕으로서 기름 받기도 하고 또 인도를 받죠. 근데 나중에 사울이 불을 잃어버리죠. 아들이에요. 순종적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부족이 됩니다. 아들이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 단계가 온전한 근본이 할지라도 상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도. 근데 그런 일은 많지 않아요. 확률적으로는 드물어요. 물론 많지 않지만 그래도 상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호사밧이 완전한 구원의 사람이에요. 근데 상실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서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그렇고요. 완전한 구원에 이른 상태에서 상실했는데 이 아들이라는 단어는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구원이 이루어가지고 확실한 자녀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 안에서예요. 구원 아닌데 더 놀라운 구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구원 안에서 우리에게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구원을 알려주는 게 로마서예요. 이거 뭐냐? 히브리서는 구원 정도가 아니야. 구원 정도가 아니고 확실한 구원이야. 확실한 구원. 확실한 구원이 뭐냐? 지금처럼 건남도 아니고 은구원도 아니고 완전한 구원이 이른 자가 예수 안에서 드디어 계시가 일어나는데 성모님의 그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냐? 선지자가 그런 게 아니라 선지자가 사실 예수님 안에서 말한 거야.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보면 선지자 얘기가 아니야. 성모님의 말씀이 설정해서 말했지만 사실은 통할 때 성모님이서 아들 안에서 그들의 확실한 영적인 구원 가운데서 통치 가운데 있을 때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보니까 이건 틀리지 않아 그 얘기예요. 이건 틀리지 않아. 그리고 그들이 일반적인 구원이 아니고 믿음이 아니고 확실한 믿음 가운데 있어 얘기한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확실한 구원, 천국 가는 구원을 얻은 자가 그 당시에 예수님의 안에서 능력 안에서 얘기한 거니까 이건 틀리지 않는 것이고 동시에 이것은 이런 아들을 얻게 하는 것을 떨리며 동시에 이제 네가 천국을 가기 원해? 너 로마서를 통해서 구원받았지? 그건 이룰 수 있어. 확실한 구원이 존재해. 이제 확실한 구원을 이제 네가 얻게 할 거야. 이 말씀은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요 확실한 구원, 영생에 이르는 구원을 만드는 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구원이 상실이 엄청 많은데 뭐 100에 99 상실인데 상실을 예방해가지고 진짜 너도 아들 안에 있을 수 있어. 너도 선지자가 될 수 있어. 너도 아버지처럼 될 수 있어라는 뭐예요? 아주 높은 차원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어려워요. 여러분은요, 이 히브리서가 구원 단계 아니기 때문에, 히브리서는 영생 단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건난 단계에 있는 기독교가 볼 때는 로마서가 이해가 안 되고, 로마서 구원이기 때문에 이해 안 되고, 또 구원 단계에 있는 할지라도 히브리서 이해 안 되는 것은 영당이기 때문에 이해가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그래서 히브리서는 실제로는 그런 존재하지만 읽어도 이해가 안 돼요. 대도 4학년 때, 3학년 때인가요? 2학년 때인가? 4학년 때 우리가 이제 우리 성교회가 있었는데, 예, 우리 사랑의 모임이라고 있었어요. 우리 과에 10명이 모였습니다. 모여서 이제 같이 이제 우리는 주로 뭐라면 이제 아니라 모여서 찬송 부르고 성경을 읽습니다. 그게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 모임이. 그래서 이제 같이 교제하는 건데, 우리는 성경을 이제 모여서 읽는데, 당시 히브리서를 이제 많이 읽었어요. 3번 읽었나 같아요. 기억이. 제가 기억 많이 해서. 딴 것도 읽었지만 이제, 그래서 읽는데, 이게, 이해가 되나요? 같이 읽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거의 이해가 안 되고, 진짜 어떤 그런, 혼자 스스로 어떤 말씀을 이제 스스로 자기가 깨달을 뿐이지, 거의 납득이 안 됩니다. 읽어도. 물론, 번역의 문제도 많죠. 제가 이 번역이지만 사실, 현재 우리 번역은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해가 왜 안 되느냐? 다른 게 아니라, 히브리서는 단계가 적어도, 아들 단계, 아버지, 또 선지 단계, 높아요. 왜? 이거는 영생급이기 때문에 이게요. 그렇죠. 구원 마이너스 상실은 영생인데, 구원 상실을 이해하면 영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실을 정확히 이해하면, 그러니까 이해되는데, 상실 이해성이 거의 없어요. 왜? 단계가 구원 단계이기 때문에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실 단계는 없기 때문에 성경을 봐도 상실이 안 보여요. 봐도. 안 보이기 때문에 그냥 다 천국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거의 지옥 갔어요. 이런 인물들도 성경에 있어도. 심지어 우리가 보는 성경들도 거의 지옥 갔거든요. 근데 왜 안 보이느냐? 상실이 안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선을 통한 이런 계시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계시. 이것이었는데 이 계시는요. 이것은 진짜 완벽한 계시거든요. 이게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이런 계시들이. 근데 계시를 못 받죠. 왜? 계시를 받을 정도 아니니까 이런 계시들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시 받으면 그냥 무슨 일반적인 내용들을 계시 받지. 이 진짜 이런 계시거든요. 그렇죠? 성우처럼 강한 어딘가 가장 좋은 게 정치적이죠. 근데 발전도 아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니까 베일이 가리는 게 된 거예요. 히브리서가. 사실은 히브리서는 진짜 로마서부터 13권이 바울의 마지막 읽는 바울 서신이면서 종합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원이 이른 자가 상실까지 이르는 13권을 바울 서신을 떼야만 우리가 구원과 상실을 오늘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통과해야만 공동수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들입니까? 도대체 이제 우리에게 얘기하셨는데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예수 안에 확실히 있는 상태. 그때 얘기하신 거니까 오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완전한 주인 돼가지고 이 단계에서 얘기하신 거기 때문에 동시에 우리도 아들이 되는데 확실한 그물이 되는 데서 반드시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어렵지만 그러나 동시에 확실한 구원, 근본 이상을 만들 수 있던 것입니다. 물론 근본은 영생 아니에요. 그래서 근본 이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히브리서를 이걸 잘 보면 잘 따라하면 이제 이 영생이 뭔가를 알게 돼요. 영생. 이제 영생이 뭔가 우리 영생이 애매해요. 성공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영생이라는 거는 그렇지 않고 영생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단계가 이해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남이나 은권도 아니고 금권과 영생까지를 이해하는. 그래서 그 단계가 이해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어느 정도 알아가지고 나도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확실한 아들 다음에 아버지가 되고, 그래서 이제 또 선자가 되어서 최소한 금구원, 떡상구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향단구원이 선자가 됩니다. 이제 금구원도 아들을 낳아요. 금구원도 아버지급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서 낳는 게 은이에요. 등산대 구원이 은구원이에요. 이 구원상에서 이제 은구원을 낳는, 금구원은 은구원을 낳고, 향단 보석구원이 보니까 이 금을 낳고, 그래서 이제 구원도 단계가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권을 낳고, 그래서 금권을 낳고, 그래서 이제 저도 금권 이상의 급수를 낳게 하기 때문에 히브리서를 통과하면 되니까, 통과하면 이제 드디어 급수가 이제 상 올라옵니다. 마치겠습니다.